오늘부터 저는 빌립보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철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새롭게 막 생겨난 신흥 종교로 여겨지는 예수교, 이것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또한 그동안에 지켜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충성된 모습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오해한 게 많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초대 기독교 선교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가장 기여했던 그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그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생각해도 너무나 추억이 있고 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을 치르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일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귀신의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명령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벌이가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관리에게 고발하게 될 때 관리는 돈 많은 사람이 고발하니까 그냥 옳고 그른 거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두드려 패고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매맞을 일을 한 것도 없고 옥에 갇힐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고 이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하면은 참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똑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보다 바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바울이
저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바울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의 편에, 이제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는 너무나 먼 거리예요. 거기를 찾아와서 열심히 바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다들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부지런히 바울 사도가 감사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에게 의미 있는 곳이죠.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서두에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죠. 노예는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전에 자기는 죄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자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것을 기념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영적 자유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건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돌아보면 온통 은혜뿐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의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울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어요. 내 의지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나의 선택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조가 깊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많이 애썼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될 때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앞세우게 될 때 기쁨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의 노예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자기의 심장은 떼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서 자기 몸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고 싶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바울, 이제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쁘고 온통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으니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의 기쁨이 됐어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동역자 빌립보 교회죠. 동역자가 되어준 교회, 이보다 더 귀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그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목양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솟아. 너무너무 감사해. 목양교회 너무 고마워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니 너무나 고맙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만 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목양교회 생각만 하면 막 기뻐. 목양교회 생각하면 막 기도하고 싶어. 너무나 감사해서. 자, 6절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죠. 착한 일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착한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네, 그런 일들도 착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게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거죠. 7절 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래. 뭘 그렇게 증인입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옛날 드라마 가운데 유명한 대사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원조는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나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마음에 떠오르고 너희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바울 사도가 매여 있을 때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는데 너희밖에 없었어. 너무나 고마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죠. 성도들은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돕고 물질로 돕고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섬기면서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이 관계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목장에서. 목장에서 성도들이 목자 목녀가 그 목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목원들이 목자 목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걸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건 목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양의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떼어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아 끼워서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들끓고 있습니까? 가슴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아직 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9절부터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양교회도 성도들이 주님,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과 총명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왜 그냥 사랑이 풍성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지식과 총명이 왜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랑만은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감정만 가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보충돼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악한 것도 사랑해,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에 마치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허물이 없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기도입니까? 예. 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처럼 거룩하게 진실하게 허물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기쁘고 보람이 있고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거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의롭게 사네. 그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소리인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늘 기도했어요. 이걸 풀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이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게 하옵소서. 정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허물 없이 깨끗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번 사순절에 이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것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